네, 우리 가브리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구제 생활과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물질에 대하는 마음가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가지 재료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과 생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인 거예요.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죠. 생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흙도 필요하고요, 생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흙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이면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의 유혹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상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보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을 의미하겠죠.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겐 무엇이 보물인가? 저희 집 막내는 지금도 레고 조각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이게 뭐게요? 레고 조각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야 레고 조각이지.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보물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밥을 먹을 때도 이 보물을 옆에 끼고 먹습니다. 어렸을 때이니까 어린이집 갈 때도 가방에다가 저 레고 조각을 늘 소지하고 다녔어요. 잠을 잘 때는 베개 밑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에 넣어두고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잘 지켜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잠을 잤어요. 저희 막내에게는 레고 조각이 둘도 없이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000원짜리와 그리고 레고 조각을 들고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10,000원짜리를 선택하죠. 저희 막내는 어렸을 때에 레고 조각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런 주저함 없이 레고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돈보다도 레고 조각이 더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과 레고 조각을 들고 뭘 선택할래? 했더니 뭘 선택했을까요? 돈을 선택합니다. 자라면서 보물의 기준이 달라진 거죠.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서 가르쳤습니다.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돈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더 소중하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평생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은행에 보관하면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보관 잘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돈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달려듭니다. 자식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타가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돈을 쌓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모으려고 애를 써요. 통장에 잔고가 두둑해야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돈으로 안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돈으로 내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의 힘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모으는 데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돈의 힘을 맛보고 나면 돈을 믿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을 모으고 계십니까? 빚이 있는 사람은 빚만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나면 끝이 납니까? 그러지 않죠. 더 나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는데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천년만년 누릴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손에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밤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서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일만 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악이 자랍니다. 그래서 돈의 욕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걱정거리가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관계를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놨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에 따라서 선용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주세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보물을 쌓고자 한다면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쌓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으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서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메인 프로그램은 맨 마지막에 있는 보물찾기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아이들은 그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보물을 찾으러 흩어졌어요. 나뭇가지도 들추고요, 돌멩이도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찾았다 찾았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보물을 찾고서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때 즐거웠던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아른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물찾기도 해봤습니다. 애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물을 찾는 분들마다 천국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서로 찾고서 나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더 많이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두 개 발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해서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흐뭇했어요. 천국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보물로 채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춰진 보화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 천국의 보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이 보물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눈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십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기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눈을 사람의 마음으로, 마음의 창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눈과 마음은요,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눈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예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그루터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어디 놀러 갈까? 거기에 마음을 쏟고 맙니다. 놀러 가는데 힘쓰게 되고요, 즐기는데 힘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는 일은 뒤로 물러나고 말아요. 내가 즐긴 게 우선이 되고 맙니다. 돈 버는 일이 우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법니까?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 눈이 보는 것들마다 성하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야 될 우리 몸과 마음이 자꾸만 어둠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는 일에만 반복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살려면 세상의 정의, 세상의 공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의 잣대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기에 그렇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판단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악한 권세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걸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 그러니 돈을 향해서 달려다가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물론 살아가려면 빵도 필요합니다. 빵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아야 오래 살던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가치와 생명을 여러분, 물질로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잠깐 스쳐가는 인생 가운데 세상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진짜 보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 농부가 그 땅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반드시 그 밭을 내가 사고 말리라.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천국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반드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24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목사님, 저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돈도 좋아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섬기는 자리에서만큼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을 그으셔야 돼요. 선을 그었으면 여러분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으니 하나님과 그 돈 사이에 중간에 서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치우치고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치우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겸한다는 표현에 헬라어 카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사용됐습니다. 대등한 관계를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이 대등한 관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돈이요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의 가정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 역시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는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는 절대로 중도라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성도들에게 옳은 것을 올바로 가르쳐 주라고 편지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물질 앞에 더 이상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질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물질의 문제 앞에 휘둘리지 마시고 물질이 없다라고 죽을상하지 마시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문제 앞에 늘 약해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 찬송 여신도회가 부르시겠습니다.